두 번째 시간, 생명과 창조의 눈으로 보는 성경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우리 여러 율법의 법 철학, 법 원칙,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추수와 관련된 법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말하는데, 이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이 모세오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인체로 보자면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지로 다 신경망이 연결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이 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해의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으로 구분하자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쨌든 계약이 맺어진 백성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을 필두로 한 이 율법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약의 내용이 지켜져야 상호 간에, 쌍방 간에 서로 계약을 잘 준수해야만 계약서가 효력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 계약서의 핵심 골자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법이 지켜지는 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 이상 지실 필요가 없다. 이게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흔히 유대인,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 모세오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핏줄이나 혈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하비루, 히브리, 이 이름들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그 일대에 아주 힘없고 약한, 양떼를 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유목민들, 자신의 삶이 한계에 부치면 자신의 삶을 노예로 내다 팔아서 남의 노예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여러 층 위에 있는 사람들, 민족들을 통칭하여 하비루라고 불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하비루,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으로 부르는 그 백성들이다 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과 어떤 DNA가, 핏줄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관통하여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고쳐주고 만나주고 치료하고 온전케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상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에 더 쉽게 접근하였고 더 구원에 빠르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혈통이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율법을 준수하는 것,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칭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근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완전히 종결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최종 계약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하셨는데 그 언약의 갱신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또 번쩍 생기지 않으세요? 조주영 권사님? 그러면 계약이 또 갱신돼야 되지 않나요? 이미 한 번 갱신한 계약인데 두 번 하지 말란 법이 있나요? 그러면 신약, 구약, 그 다음에 부록이 또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 계약은 예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계약 갱신이나 그 계약의 완성이 필요 없을 정도로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그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금 믿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한 명,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면 계약갱신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마감하러 오신 분이 종들이 아니라 이제 종들에게 땅을 맡기고 다른 나라에 떠난 땅 주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받으려고 이 사람을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땅 주인이 아들을 보내죠. 내 아들만큼은 이 나쁜 종들이 그래도 선대하리라 라고 여기고 자식을 보내죠. 근데 그 자식마저도 이제 죽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계약 갱신의 최종 그 마지막 단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이후에 그 어떠한 추가되는 계약 갱신의 내용, 계약 보강의 내용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통일교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증거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된 계약이 또 한 번 갱신됐다는 거예요. 그 계약의 갱신자가 누구예요? 자기 종교에서 믿는 그 교주들, 그 이단의 괴수, 수괴들이 그 계약의 언약의 이행자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여기서 정통과 이단의 아주 명확한 구분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단 사이비와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수 없는지,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평신도 신학을 공부하는 평신도 신학 강좌를 듣는 성도들이라면 논리적으로 왜 그들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없는지, 최근에
이 신천지라고 하는 무리가 전술 전략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정말 거짓말하고 막 사기치고 막 연기하듯이 이 막 자기가 변호사가 아닌데 저 변호사입니다라고 막 거짓말해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척해가지고 포섭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실체를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접근해 오냐면 교회와 대화를 하고 싶다. 우리는 마귀 사탄들이 아니다. 우리와 제발 친하게 지내자. 대화를 하자.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천지 무슨 지부 MOU 담당자라고 연락이 온대요. MOU가 뭐죠? 상호 양해 협력을 위한 그런 기구를 그런 협정을 MOU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통 교단과 어떻게든 비슷해 보이려고 어떻게든 말이라도 섞어 보려고 어떻게든 함께 그 옆에 있어 보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아주 포악한 실태를 감추어 보려고 그렇게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왜 그 이단 사이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계약은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 이후에 이 이외에 다른 계약의 주체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일만 남았을 뿐이지 그 사이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명을 받은 것 그 이외에 어떠한 부가적인 설명도 양념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 율법의 내용이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중요성을 차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의 내용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새벽 설교 때 우리 자녀들 주일에 학원 가는 문제를 제가 한번 꼬집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긴 하지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런 또 유혹을 받을 수 있겠죠. 애가 내일 시험인데 학원 가서 뭐 공부해야 된다.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애가 뭐 중요한 필수적인 자격증을 따야 된다. 뭐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진짜 내 자녀에게 생명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라면 그래서 성적이 10점 떨어지고 한 등급 낮아지고 그걸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중요성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과 구약의 이 계약의 내용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며 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오늘 추수법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 추수법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황춘영 권사님 집 명의가 권사님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집이 권사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농작물, 야, 그거 네가 농사지어서 네가 진 거 같지? 그런데 야, 해가 매일매일 안 뜨고 내가 적절한 때 비를 안 주고 그 씨앗 안에 100배, 60배, 30배 그 열매 맺는 그 씨앗의 속성을 내가 심어주지 않았으면 그게 어떻게 네 거냐? 그게 다 네가 잘해서, 네가 잘나서, 네가 거둬들인 것 같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추수를 했으면 뒤돌아보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니까 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추수하고 그것으로 만족한 줄 알아. 그래야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네 밭에 와가지고 부끄럼 없이 먹고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너는 믿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지 위선적으로 대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대단한 척 연기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은 간혹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입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중요성을 가진 분으로 계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런 거잖아요. 페이스북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올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또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솔직하게 올릴 수도 없고 하니까 잘 올리지 못하고 남의 올린 걸 이렇게 친구들 소식 가끔 보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나이대에 소천했다는 분들의 이야기도 올라오고 또 제 나이 위에 아래 젊으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매번 그런 장례 소식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건강하게 아주 오래도록 사시다가 부름 받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내 생명이 하나님 건데 내가 원한다고 다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도 내가 가진 소유도 그 주권이 진짜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그겁니다. 그 내용을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고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제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입법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뒷부분의 내용 기억나세요? 고대 사회의 종교의 기능. 고대 사회의 종교의 기능은 왕이나 황제의 결정이나 그를 돕기 위한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다신교 사회에서 제일 높은 신이 황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지배하기도 하여서 왕의 결정에 백성들이 아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그런 아주 정교한 장치들이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교와 그런 왕은 이 법을 자신이 만듭니다. 이 왕에게 유리한 법을 자기가 만드는 거죠. 민주사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나누어져 있죠. 행정부 수반을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을 국회의장이라고 부르고 사법부의 수장을 대법원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삼부요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셋이 적절하게 서로 견제해요. 대통령이 그걸 했잖아요. 그걸 하니까 국회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이 내란을 일으켰는데 국회에서 그것을 저지시켰어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감시하는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왕이 다 하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지도자까지. 그래서 법을 만드는 게 왕이고, 왕이 돈이 좀 필요하면 세금을 50%, 70%, 90%까지 다 올려도 왕 마음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일반적 고대 사회의 법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냐면 성경의 법과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읽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있는 여러 율법 조항들이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지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법이 있는가, 하나라도 있는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면 성경에 있는 이 율법도 의심해 봐야죠. 합리적으로. 이거 그냥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누가 머리 좋은 똑똑한 놈이 하나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좋은 뜻대로 하려고 야훼라고 하는 신을 만들고 그거를 힘을 빌어가지고 지가 하나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런데 고대의 수많은 법전들의 내용, 이 구약성,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율법의 내용, 그 근방에 위아래 1000년 사이에 있는 그 고대의 법률 문서들을 다 살펴보니, 제가 다 살펴본 건 아니고 신학자들의 역할이죠. 그거는. 저는 목사고 신학자들은 밥 먹고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현격한 차이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나라들의 법은 왕이 지조차고 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성경의 율법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세, 아론 그 어떤 자도, 심지어 다윗 왕은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의 인물 아닙니까? 난세의 영웅.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징계를 받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을 어떤 신학자는 10가지의 10계명을 모두 어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대 적용하면 10계명을 다 어긴 것이다라고 정의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왕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존감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냥 똑똑한 인간, 자기 수양 잘하는 어떤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마치 불교처럼 시따르따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보리수 아래에서 금식하면서 피골이 상접해가면서 탁 도노점수 깨달았다,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사고적인 체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 신앙의 인생을 다 거신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것, 놀 것, 향유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께 모든 걸 다 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공부해야죠. 지식적으로 알고, 정말 탁월하구나,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갖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이 머리 좋은 천재 몇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소설적 이야기가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왕조차도 그 율법의 모범적인 준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인간도 율법 아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은 고대나 현대나 어디도 없습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나마 이 성경적 이 법 철학에 유사한 법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민주적 사회에서는 헌법이라고 하는 법 아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 우리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데 왕정 시대를 벗어난 게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00년 전까지 왕은 신과 같은 주. 지금은 일본의 왕도 신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일황.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 법 체계에 유사한 그런 민주적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증거,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 성경만의 독특한 법 체계, 법 철학 내용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온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신명기 말씀은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남들처럼 왕을 세우게 되거든. 그 왕에게 분명히 고지해라. 분명히 얘기해라. 그 왕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베껴 적은, 서기관이 베껴 적게 한 그 기록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또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심지어 왕조차도 이 율법 아래 평등하다는 겁니다. 왕이라고 해서 이 율법을 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지 좋은 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평등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존귀하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정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율법을 보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왕은 그래서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봉사자로서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모든 자신의 나라의 모든 땅을 왕의 소유라고 인정하거든요. 다 내 거예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의 주인도 왕, 땅의 주인도 왕, 다 왕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그 다스리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의 모든 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서 같은데 11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코 묻은 돈 성도들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법 철학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 우리가 내 거라고 주장하는 땅과 집과 소유와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생산 행위의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이고, 그것을 까먹지 말기 위해서 11조 하나님 앞에 만물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런 몇 가지 율법 규정을 두신 것이죠.
헌금을 안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이 내 것이냐?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재산과 소유를 보지 않습니다. 땅과 거기서 벌어들인,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불수익은 근육인데 불수의,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 근육이 심장이죠. 이런 근육이 장기에 몇 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 의지로 움직이지만 심장 같은 게 내 의지로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심장이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뛰게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개입하거나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심장이 멎는 데 있어서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건강관리, 심장에 나쁜 것 덜 먹는 것, 이런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생명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곱씹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위선과 가식과 부질없는 것을 붙잡는, 마치 꿈꾸듯이 허망한 것을 붙잡는 인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시면 내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하루를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막 아쉽고 아깝고 절망스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그 순간의 고통은 우리가 어쩔 수 없겠으나 그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 계약서 내용에 받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강을 우리가 넘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정말 끝이다, 정말 너무 아깝다, 정말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통과가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신비이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22장에 지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목숨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너희가 선민이 되게 하였으나 그것은 너희로 우월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이집트인이 돼가지고 히브리 노예들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지 무덤 하나 짓겠다고 20만 명에 되는 사람을 20년이나 그 피라밋을 쌓게 만드는 그 참혹한 죄악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시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외국에서 난민들이 정말 살고자 탈출해서 여러 나라들의 난민 신청을 하죠. 우리나라는 난민에게 굉장히 야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난민을 잘 받지도 않을 뿐더러 난민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난민 받으면 진짜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내 밥그릇에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숟가락 얹으면
내 파이도 줄어들고 내 소득도 줄어들고 그러겠죠. 그걸 성도가 아닌 일반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내 본성과 다른 눈으로 성경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내전 벌어지고 막 전쟁 나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막 정말 넘치는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지 못하더라도 압제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들을 짐승대하듯 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네 생명이 귀하듯이 하나님께 그 사람들의 생명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놓았다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그 뜻에 내 욕망과 내 바람이 부딪히거나 거스를 때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냥 순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사랑이시니까 늘 인자하게 용서하시고 웃으시겠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약자들을 박해하면 그들이 나에게 호소하면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너희들에게 맹렬한 노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변국들에 우리 나눠드린 자료 5번에 보면 지금 대충 이름만 적어뒀습니다. 평신도 신학강좌에서는 이 법령들의 내용들을 굳이 거기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어요. 또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우루남무 법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위아래 1000년 사이에 이런 법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루남무라고 하는 왕의 만든 법전. 왕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수메르 사람들의 법전, 암미사두카의 칙령, 리피드 이스타르 법전, 에슈눈나 법전, 함무라비도 아주 위대한 왕의 이름이거든요. 함무라비 법전 등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과 율법의 내용들이 비슷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땅 쳐서 상대방의 눈을 멀게 만들었으면 네 눈도 멀어야 된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으면 똑같이 너의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비슷한 게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복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복법은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자기가 고통당한 거는 자기가 악을 행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요, 사람이. 내가 100을 주고 100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100을 공격했지만 저놈은 나한테 150을 공격했다라고 느껴요. 실제 제3자가 보기에는 100을 주고받았는데 맞은 사람은 150을 받았다고 느껴요. 이 사람이 복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200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무협지에 보면 이 양쪽 가문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공멸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 있는 이 수메리안 사람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이 사람들은 공멸을 막기 위한 법을 그렇게 보복법으로 규정해 놓은 겁니다. 맞은 만큼만 때리라는 거예요. 네가 팔 하나를 잃었으면 너도 딱 팔 하나만 부러뜨리고 끝내라는 거죠. 더하면 그건 나한테 혼난다고 왕이 법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변국들의 법령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율법과 어떤 내용이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법령이 이 추수와 관련된 법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법의 핵심, 제가 결론도 다 말씀드렸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이 내 거야 라고 느끼는 것,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아주 들들들 볶잖아요. 막 어떻게 하면 한자라도 더 공부시킬까. 근데 그 자녀가 진짜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거냐, 내 자식이냐.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임대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 외국인이 가서 외국인 명의로만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 명의로 땅을 소유하게 해놓은 동남아 국가들이 많아요. 가난한 나라니까 돈 많은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땅을 10,000평, 20,000평씩 사버리면 감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 사람은 이 현지인을 꼭 끼고 땅을 사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야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외국인에게 땅을 뺏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뺏긴 다음에 그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그 내국인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맞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런 법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도 인간은 임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비기독교인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너희 신은 무자비한 신이다. 남의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살육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냐? 너희 신은 참 무자비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다 모든 나라가 죽고 죽이면서 뺏고 빼앗으며 그렇게 영토를 넓혀가는 시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유는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자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의 멸망 사건을 이 계약의 관계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계약을 안 지켜 월세도 안 내. 그 자기 집 빌려준 집을 막 부숴요. 그러면 내쫓아야죠. 공권력을 투입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계약 해지하고 그 사람 내쫓아야죠. 성경의 계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국물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레위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깡그리 추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신명기 24장인데 22장으로 지금 종이에는 잘못 나왔어요. 2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수의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신학자는 이 추수법을 듬성듬성 추수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충 추수를 하라는 거예요. 악랄하게 하나까지 한 톨까지 다 거두지 말고 아니 추수를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수레에 다 담지 못해가지고 볏짚 더미, 밀 더미를 남겨두고 왔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 그냥 또 모질게 가가지고 그거 두고 온 거 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네 집 창고에 너 먹을 거 많이 있지 않니? 부족하면 내가 더 채워줄게. 그 남겨두고 온 거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아니, 내가 애써서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였는데 내 거지. 왜 고아와 과부와 지나가는 객을 위해서 그걸 두고 옵니까? 그마저도 안 먹으면 짐승들이 먹을 텐데 왜 그걸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까?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니네 민족 내가 저 애굽에서 구출해내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 수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 굳이 안 하더라도 네 생명, 네 소유 그게 네 거 같으냐? 네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약과의 연관된 이 예시가 등장해요. 이것은 그 제가 인용한 이 신학자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인데 아주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2장에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미리삭을 이렇게 비벼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절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었고 이 안식일 법으로 이것을 이 비비어 먹는 추수 행위를 한 것을 비난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추수법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그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 이 율법의 달인들, 율법을 딸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내 소유를 지키는 법을 발달시켰다는 거예요. 그 신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에 듬성듬성 추수법도 존재해요. 그리고 안식일법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자신의 농작물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안식일이 아닌 평일에는 자기 밭에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막 추수를 듬성듬성 하는 척하면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보초병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과부나 고아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지키다가 안식일에는 자기도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밭에 농작물을 어떻게 지키냐면 어떤 누구도 내 밭에 들어와서 비비어 먹는 탈곡 행위를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내 농작물을 뺏길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법꾸라지처럼 법의 아주 그 미묘한 틈새를 빠져나가도록 율법을 악용하는 이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할 때도 지금 이 듬성듬성 추수법에 따라서 남의 밭에 가면서 밀이삭을 비벼서 먹는 게 합법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해도 돼요. 남의 밭에 들어가 뒤에 보면 바구니에 담거나 소쿠리에 담으면 안 된다는 법도 있어요. 서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가난한 자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포도 따먹고 올리브 따먹고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담아가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잘못한 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법으로 걸면 제대로 걸린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학자가 추수법과 관련해서 이 미리삭 추수행위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추수 관련 사회적 약자들의 규정도 존재하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0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제가 아까 외국에서 발생한 난민들 얘기들, 그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고 다 선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악인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아, 이런 법이 있어? 야, 마음대로 남의 밭에 들어가서 마음껏 훔쳐와라. 그런 작자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 원칙을 새겨놓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완벽한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빈틈을, 이 법철학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법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소유와 그 소유에서 난 모든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삶이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근원적 본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삶이 탐욕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도 이 성경적 이 법철학에 그래도 상당히 가까이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프면 의료보험 제도가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최고의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 미완전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으나 예수 잘 믿는 복을 받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260 몇 개 나라 중에서 경제적으로도 또 민주의식으로도 또 여러 사회적 장치, 안전장치로도 그래도 이 성경적 법철학에 아주 유사한 단계까지 그래도 건강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근원적으로 벌써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명시적인 법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사회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여러 조항들을 만들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이것이 성경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인 삶의 내용으로 잘 적용해 보시면서 내 생명과 내 삶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내가 여한이 없이 미련 없이 잘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죽음 너머에 내가 부활의 몸으로 주님 나라에서 눈뜰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내내 정말 있는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